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13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한 번도 바깥 출입을 해보지 못한 그러한 여인이 13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는 여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두 군데 있는데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30대 자기 남편이 죽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날마다 듣고 오늘도 그것을 적용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자기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딥혀 주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려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더딥고 나가서 정인의 삶을 살고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온 신앙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건실하게 존재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냐?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에서 10대 황제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기독교를 없애려고 박멸하려고 온갖 핍박을 다 했지만 땅굴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땅 속에서 카타콤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북한 땅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활신앙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인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이제 오늘 주일 아침에 이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일찍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안식구 첫날은 유태인들의 달력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지난 그 다음날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려고 향유를 준비했다가 예수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놀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놀라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냥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요한이 더 앞서서 달려가고 베드로가 그 뒤를 쫓아가서 달려갔는데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였다. 베드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이렇게 개어 있었고 수의도 거기에 개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와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면서 그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참으로 슬퍼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무덤 주변에 있으면서 이제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봅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예수님 머리 위에 또 발에 누워있던 그 양쪽에 서 있고 뒤에서 소리가 나는데 돌려보니까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죠. 11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마음이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절 3일날 아침에 안식일날 첫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이제 닦아주려고 달려갔는데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슬프고 아팠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두 제자와 또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생전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니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에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3일 후에 부활해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냐?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주신 말씀, 또 성경을 일단 묵상해서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들,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약속으로 주어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거나 집이 생기거나 자동차가 생기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약속이다. 이 약속은 나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도 지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하고 한 약속은 많이 깨어지고 부도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 이루어 주신다고 히브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루어지는 날까지 그 약속을 나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말씀하셨죠.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그거 붙잡고 그 약속을 잊지 않았으면 제자들이 슬퍼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뒤에서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이 너무 절망 가운데 실망해서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면서 대화를 나누었잖아요. 너들 왜 그렇게 슬퍼하냐? 너희들이 왜 그렇게 걸어가냐?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그 두 제자가 이야기하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릅니까? 벌써 3일이 됐는데 구원자라고 하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아니 부활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부활했을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의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지 않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냐? 그분이 너희들에게 메시아다.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식당에서 이제 먹을 음식을 떡을 나누어 줄 때 그 떡을 받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내려오면서 우리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 그분이 말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그분이 예수님이더라.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부활의 장소에 가서 이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영안이 열리고 난 다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이 막달라 마리아도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다른 말씀으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안 됩니다. 영의 눈을 떠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떱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만 죽음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이 만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은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셀러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언더우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두 분이 너무 이렇게 친하게 지나면서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사 공부할 때 그런 우스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냐,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냐. 그 두 선교사가 우리가 먼저 내리는 사람이 역사가들이 자기 교단이 먼저 들어왔다고 그렇게 주장할 텐데 당신이 먼저 내리라고, 언더우드 보고 아펜셀러는 당신이 먼저 내리라고, 또 언더우드는 아펜셀러 보고 당신이 먼저 내리라고 서로 이렇게 양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떠밀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먼저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교가 먼저 이 땅에 이제 뿌리를 내렸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연세대학을 세우고 그의 후손들이 지금도 수없이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는 감리교를 만들고 정동교회를 세우고 또 배제학당을 세워서 우리나라의 교육계에 엄청난 공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1902년도에 목포에서 성경 번역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펜셀러 목사님이 성경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 한국 사람이 선실 안에 갇혀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서 순교를 했지만 그의 딸 앨리스 아펜젤러와 그의 아들 헨리 아펜젤러가 그의 뒤를 이어서 더 큰 일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들이 4월 5일 날 우리 대한민국에 발을 디디면서 첫 번째 부활주일 날 아침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두 분이 드렸습니다. 이 기도처럼 아펜셀라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 없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를 선교하는 국가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목사님이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자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자기 동료 선교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육체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강가에 우리의 막벨라 묘지를 두기 위해서 일상의 바쁜 일을 멈추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며 순례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몇 년 전 아픔으로 고생하던 한 선교사가 형제가 주님의 품으로 갔고 또 한 형제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잠자는 것에 관하여는 근심하는 형제들이여 마치 아무런 희망도 없는 다른 사람처럼 근심하지 마십시오.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며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 오늘 부활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온 세상은 절망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절망을 말하고 절망의 환경 속에서 절망스럽게 살다가 정말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희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죄악으로 어두워졌고 지식으로 어두워졌고 모든 것들로 다 어두워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질병의 빛이 물러가고 사망의 빛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생명의 빛이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빛이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넘치는 사랑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피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너무나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장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사모하던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절망의 눈물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근심과 걱정과 절망이 많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월 16일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2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죠. 우리 안산 땅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세월호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아직도 찾지 못해서 또 해결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연합 예배를 우리 안산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드렸지만 또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세월호 사건으로 아파하는 유족들과 함께 다른 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희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정말로 힘든 그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절망의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희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0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절망 가운데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 가운데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무 절망이 깊으니까 주님의 음성도 잊어버리고 있는 마리아의 아픔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도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나타나셔서 왜 울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느냐, 어떤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있느냐, 어떤 일 때문에 슬퍼하고 있느냐, 주님의 물으심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쪽 팔이 잘려서 한쪽 팔만 가지고 피아노를 쳐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준 최혜연 양이라고 있습니다. 3살 때 부모님이 정육점을 했는데 정육점에 그 고기 쓰는 칼에 오른쪽 팔 이 밑에가 잘려가지고 그냥 잘려버렸습니다. 3살이니까 잘 몰랐습니다. 7살 때까지 늘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내 손은 언제 다 자라지? 내 손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되어지지? 그렇게 날마다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너무 아팠겠죠. 그러나 이 소녀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피아노를 전공하는데 그 피아노를 배우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손을 다 갖고도 피아노 치기가 힘든데 한 손을 갖고 왼손을 가지고 오른쪽 이 팔꿈치로 피아노를 치면서 아주 이제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그의 삶이 바뀌었는데요. 그의 언니가 대전 예고를 입학하면서 피아노 선생님을 혜연 양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 한쪽 손이 없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치려고 했냐? 왜 피아노를 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피아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희망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선생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왼손과 오른쪽 팔꿈치로 연주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두 손을 가지고 연주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때때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장애인 음악 콩쿠르에서 교육부 장관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에서 전체 대상을 수상하고 SBS, MBC, KBS에 나와서 많은 희망을 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른손이 없다고 해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다는 선입견은 제 꿈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르다는 게 피아니스트로서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연주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요. 비록 남보다 신체적으로 약간 불리할지라도 음악을 통해서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제 연주를 듣는 분들에게 할 수 있다면 용기와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런 희망이 우리에게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 속에 산다 할지라도 절대 희망 대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어떠한 마음의 장애, 육체의 장애, 정신의 장애도 승리하게 희망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이제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할 때 나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 가서 이를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리라 하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건드리지 말고 너의 아버지에게, 너의 집에 돌아가서 부활하신 나를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건강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복되고 귀한,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한 목적을 갖고 뜻을 갖고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다, 미션이다, 이 사명감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 시각장애자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 아마 군대 갔다 올 때까지는 정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나가서 그 당시에 차를 사고 차를 가지고 어디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실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번 수없이 죽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를 저하고 같이 다녔는데 언제나 부부가 늘 같이 와가지고 사모님이 다 이거 해주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로 세상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불쌍한 장애인은 시각장애자다.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무슨 일을 하지. 그래서 너무너무 시각장애자가 최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얘기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시각장애자가 되어서 구걸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 시각장애자가 되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붙잡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눈이 안 보여서 힘들고 집이 없어서 힘들고 교회가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가장 힘들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사명에 사로잡혀서 사명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없이 살아간다면 두 부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갈등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전이 있고 사명감이 있고 미션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게 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는 저희 부부는 맞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 안 맞습니다. 그런데 헤어지지 못하고 사는 것은 미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잖아요. 아니 처갓집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평생 먹어야 되냐. 이게 뭐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이거 죽겠다 이거 먹다가.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명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먹는 거 그거 뭐 조금만 이해하고 서로 협조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갈등 느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는 목적이 분명하고 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맞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립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니라는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맞춥니다. 그 이유는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것은 지금 계속해서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으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좌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명감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절망을 거두어 가시고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왜 울고 있느냐? 울음을 그치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희망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때마다 먹을 것을 줍니다. 절기마다 먹을 것을 줍니다. 오늘도 계란을 주잖아요. 계란을 주는 여러분 큰 교회에 가보세요. 계란 국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란을 2개씩 주는데 하나도 안 주고 다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런 줄 아세요? 한번 가보세요. 저기 하나도 주는 게 없어요. 성탄절 때도 없고 부활절 때도 없고 뭐 아무 때도 우리는 장례식 해도 떡을 주지 결혼식 해도 떡을 주죠. 그냥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요. 큰 교회는 완전히 허당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는 계란을 2개씩 주는데 주는 이유는 하나는 자기가 잡수시고 또 하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자에게 꼭 전달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찬양대 교육을 마치고 찬양대원들이 이 주변에 계란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어떤 가게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계란 2개가 거기 놓여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저 우리 교회에서 줬는데 내가 알려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슬퍼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그 이유는
사명감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부활의 희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는 줄로 알미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소망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용기와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